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매우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나누었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과 일치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인생의 길에 무엇을 심느냐, 우리의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성경 말씀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 맺는 것은 육체의 열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첫째로 맺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사랑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왜 가장 사랑하고 화목해야 할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할 가정에서 갈등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경험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 신앙생활 하고서도 이 사랑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교훈으로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사랑장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의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나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첫째,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사랑의 영이기에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성령을 이야기하면 무엇부터 생각했습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에 관한 첫 번째 진리는 성령이 사랑의 영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덮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은 내 안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우리의 마음의 인격의 삶에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그건 온전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저 먼 유대 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2000년 전 그 유대 땅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대표적인 찬양이 이 찬양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성령은 사랑의 영이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육체의 열매가 이기심 아닙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다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주면요, 아이들은 받는 순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내 거다. 내 거다고 생각해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 호떡 장수가 호떡을 팔면 얼마나 맛있어 보여. 아이들에게 그 호떡을 사서 부모가 주면요, 아이들은 딱 자기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거 내 거다. 부모가 한 입 달라고 해서 절대 안 줘요. 이거 내 거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누구나 다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육체의 본성으로 맺는 이 이기심의 열매는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에 상처를 주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다 어긋나게 하고,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전부 사람의 이기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육체의 열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육체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에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셨죠. 한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수 후에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은 알곡이라는 거예요. 밭에서 자랄 때는 비슷해 보여요. 알곡도 가라지도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추수가 끝나면 완전히 분간이 되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은 알곡이다. 이 비유의 핵심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한 공동체 안에도 알곡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하고 추수 후에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 알곡 성도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그 내면과 인격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인생을 통해 흘러넘치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늘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알곡 성도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제자 훈련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알곡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5 직후에 그때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의 사업가들이 방문한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에서 파송되어 온 한 간호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얼굴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흐르고 그런 흉측하고 참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나는 상처를 손수 만지고 고름 짜고 치료하는 그 간호사, 그 선교사를 보면서 한 사업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모습이다.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런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간호사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간호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죄인 중에 갯소와 같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이 죄인인 나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나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강권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육체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사랑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알곡 성도 참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영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임이 증명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때로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때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치유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그 동기는, 계기는 언제나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굶주린 자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한 집사님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본의 아니게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장님에서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자 아내와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마시고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늦은 밤까지도 믿음이 신실했던 아내 집사님이 자지 않고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때 밤늦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나는 당신의 진실은 부도가 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옛날 큰 고난을 당한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나도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당신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남편은 그 아내의 이런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고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아내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지금 죄인으로 보고 있는데 당신만은 나의 진실을 믿어주고 당신만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니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요. 이 남편 집사님은 그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온 힘을 다해 사업을 하고 마침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맺고 가정에서 맺고 세상 속에서 맺으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이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을 따라 매일 사십시오. 성령 안에 늘 사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두 번째 말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참된 주님의 사람임이 증명이 되고,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통로가 된다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